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권의 책 레오나르도 스위트가 지은 관계 영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관계 영성을 다루기 전에 기독교 영성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이 알려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영성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적절히 묘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한 기독교의 영성이란 유기정 박사의 정의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올바르고 하나님 체험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성령 체험이나 어떤 은사 체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시 삼위일체적 관점만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성이란 신앙의 체험, 훈련,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총체적 삶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다. 이 세 분 공이 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을 다루겠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적 관점 안에서도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신학자의 공통점 중에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 영성은 곧 성령의 역사다.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스위트가 지은 관계의 영성, 이 저자는 복음 전도자의 조술가로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영성의 의미, 이 라틴어는 이제 이 스피리티우스, 영어로 가장 가까운 것은 뭐 영성, 이 스피리추얼리티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이 영성과 유사한 용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건 또는 온전 또는 완전 또는 거룩, 뭐 의, 성화, 독실함 이런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은 나와 하나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또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구조를 다 보면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10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기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영성의 의미를 하나님 중심주의 또는 타자 중심주의로 본다면 영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 뭐 온전 혹은 완전, 거룩, 의, 성화 이런 표현도 또한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 인간 관계 속에서 언약 개념과 구원 개념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고상하게 사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실제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느냐? 앞에 이제 세 분 학자는 이제 완전 프로들이 내린 정의고요. 일반 이제 우리 아마추어에게 있어서 이제 영성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뭐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뭐 누구에게 찾아갈까? 그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가장 떠오를 때 바로 그분은 반드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영성 중에 영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영성의 의미는 영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영성이 있다고 말할 때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적 영성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오시고 성령님은요 성부의 그 말씀 또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적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의 의미를 이제 조금 구체화시키면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삼위일체적이죠. 예,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옛 목적 사람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지고 영적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는 삶이다. 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자진하여 받아들이는 일이다. 예, 자발적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 기독교는 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세워졌다. 여러분도 저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서로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기독교는 법과 원리 체계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유형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스위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진보는요, 존재의 영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안에, in Christ. 예, 바깥이 아니고 존재의 영성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존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관계 영성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으로 그것이 이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좀 더 진행이 되면 바로 사역의 영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진보는 존재의 영성에서 관계의 영성으로, 또 관계의 영성에서 삶 속의 영성으로, 또 삶 속의 영성에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사역의 영성으로 쭉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존재의 영성만 조금 살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됨의 영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요한복음 15장, 또 15장 7절. 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 상호 인격적 관계 안에 쑥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호 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함으로 가능하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었고 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구원받은 인간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는 이야기의 영성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주여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근데 어느 저를 잘 아는 분이 엽설 분이었습니다. 인사말 쓰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바로 에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이거야. 그때 그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노란 쪽지에 적어놨다가 2000년 11월 4일인가요? 이 말씀을 크게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와서 그 말씀대로 사업은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이 내게 말지어다.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각종하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같으리라. 주여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창조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 가져와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아름다운 창조적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관계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벽에다가 큰 붓글씨를 써놓고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2강 관계 영성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